네, 안녕하십니까. 편히 잘 쉬셨습니까? 주무셨습니까? 아직도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기 방에 계셔서 주무시는 것보다 여기서 또 주무시는 게 조금 더 그래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힘드시고 듣고 싶은데 이 밀려오는 졸음을 이길 수 없다 그러시면 좀 일어나셔가지고 옆에 쓰시거나 뒤에 가셔서 좀 쓰시면 어떨까 싶긴 해요. 아니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싶으면 코는 골지 마시고 그냥 주무시고 눈만 감으시고 그럼 이제 사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불편해하시고 또 언짢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심판하셔야만 하는지 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잖아요. 근데 문자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 전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감각으로 있었거든요. 이것을 밝게 드러내셔서 이것이 죄다라고 알려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셨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잖아요. 나무나 돌이나 금 같은 것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 하고 섬기는 행위거든요.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미워함, 하나님을 향한 대적함을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 욕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완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의 죄를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농담거리 삼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함이 없이 헛되이 부르는 것,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경과 존귀를 받아 마땅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농담 삼아 욕 삼아 부르는 행위 결코 죄 없다 않으십니다.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농담 삼아 오마이 갓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십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본분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불편해합니다. 그것을 어찌 죄 없다 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오르면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도 옳게 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이라면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잖아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마땅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의 사랑의 돌봄을 통해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컸다고 부모가 나이 들어서 예전처럼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오히려 이제 귀찮게 여겨주고 부모를 함부로 여기고 버리는 거, 이거 완악한,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심하게 욕하죠. 호로자식이라고. 인간 사이에서 부모를 아는 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님께서 부부 사이에만 성관계를 허락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하셨습니다. 부부 사이 외에 성적 관계를 간음이라 하십니다. 음란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하십니다.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네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거죠.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입니다. 사람이 본분, 사람이라면 사람의 존재로 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면 마땅히 알아야 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섬기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도리다 라고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이 첫 번째가 돼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를 때 그 아내하고도 하나였습니다. 긴밀한 사랑과 연합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내와의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게 됐고요. 감출 게 있었어요.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입법자이시죠. 그리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응한 심판을 내리시겠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 그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범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셨어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어둠을 물리치세요.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도 어둠도 빛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빛을 무서워하고요. 빛은 어둠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셨고요. 죄의 싹슨, 대가는, 범죄는 사망이라고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우리 선악과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관점을 지금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십계명 안 주셨으면 되는 거잖아. 하나님이 문제야. 왜 선악과를 주셨어? 이렇게 말해버려요.
십계명을 주시고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잘못입니까? 그게 문제예요? 문제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그 자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이 문제네. 누가 하나님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누굽니까? 당신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세요? 그 두모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뇌를 가지고 그 뇌로 하나님을 판단하신다고요?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법을 주셨어요.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입법자이시고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순종해야 되는 준행자예요. 그런데 감히 율법을 판단하고요. 왜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요. 거룩.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고요.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율법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짜증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우리가 입법자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법관이시고 재판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신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4절 31절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냥 믿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그 증거를 쫓아서 그 증거를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선택할 것을 결정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진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믿기 싫다 이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내가 하는 거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잖아요. 먹고 안 먹고는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요. 이브가요 그 아담의 입을 열어가지고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고요. 뱀이요 선악과를 따가지고 입에 쑤셔 넣어 준 게 아니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먹으면 정말 죽을까? 아니면 뱀의 말이 사실일까?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까?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판단한 거예요. 누가 사실을 말했을까? 판단한 거예요. 뱀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뱀의 말대로 나에게 거짓말 하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셨나 봐. 내 남편이 오해하고 있는 거야. 판단해가지고요. 이 뱀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라고요. 받아들인 그 결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뱀의 말을 따라서 먹은 거라고요. 희생자가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한 거라고요. 믿기 싫다? 안 믿어진다?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옳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셔야 돼?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하나님 나보다 부족하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야지. 한 게 우상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만드는 나는 내가 창조주다. 오만 방자한 거죠. 악함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우상들, 사람이 만든 신들이고 신이라 여겨지는 것들이고 불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상에게 네가 하나님이라면 네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보이겠다. 그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나를 믿고 나의 말을 순종하도록 하겠다. 나의 증거는 이것이다. 하시면서 증거로 보여주신 게 뭐냐? 사용하신 게 뭐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로 사용하신 것이요. 이 장차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죠?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 또 이전 예언이죠.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뭐죠? 미리 말씀하신 것이요.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성취가 되어지면 더 이상 예언이 아니죠. 그건 뭐죠? 역사가 되는 거죠. 성경은 예언과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걸 통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예언과 역사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너희가 우상들에게 말하는 거, 너희가 하나님이라며,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면 나처럼 역사를 주관해봐라 이거예요. 장차가 되어질 일을 미리 말해봐라. 그렇게 그것을 이루어봐라. 그렇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결말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은 줄 우리가 알리라.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언의 하나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역사의 하나님. 이것이 확실한 증거고요.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범죄한 인간,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이제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상하게 하시면 뭘로요? 그분이 상하십니다.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은 그분이 승리하시지만 그분도 상함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상함을 당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사람을 그 권세 아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건지시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것은요, 구약 성경이 계속 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네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여자의 후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그 씨가, 그분이 너의 씨로 너의 후손 가운데 오실 것이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분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 오셔서 천하 만민, 아브라함의 후손들 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복을 주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또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으로 이삭이 태어나죠. 그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동일하게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시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시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씨가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을 부르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바로 그분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국호가 사람 이름입니다. 그들의 3대 조상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개명해 주셨고 그 이름을 따라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신의 국호를 이스라엘로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모세, 아브라함 이후에 대략 한 500년 후죠. 모세라는 사람을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면서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라, 네가 이끌어라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명하실 때 모세가 망설였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명령하셔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셨을 때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이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영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는 네 씨로 말미암아 자손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선지자로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또 한 500년 후에 이제 다윗이라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동일한 말씀이시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실 왕 중의 왕, 평화의 왕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 열거할 수는 없어서요 대략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 그것을 계속 연장선상에서 오실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징조, 너희에게 증거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애매모호했어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의 가운데서 태어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남자의 씨와 상관없이 남자의 씨로 뭐가죠? 죄성이 유전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남자와 상관없이 일반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처녀에게 잉태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이었구나. 그들의 후손도 아니고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보통 남자의 후손이거든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던 말이 이사야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근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미가서는 또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오리라.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그 왕국의 왕이신 그 다스릴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십니다. 지금도요, 에덴호도 그 이름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도 그 도시의 이름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이스라엘 가시면 베들레헴, 예루살렘 수도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그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그의 근본은 영혼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로 오시는 거예요. 아기로. 동물 중에 가장 유약한 존재가 사람의 아기입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돌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있다가 죽는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영원하신 근본이 상고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장 이 땅에 시공간에 이 제한된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아기로 오신대요. 아기로. 그 아기의 눈을 보는데 이 아이가 눈도 깜빡깜빡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 아기가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다고 하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이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찔릴 것이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여자의 후손이 상하신다 하셨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로 하나님과의 평화, 불화된 그 관계,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가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습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죄와 사망에서 낫게 해주시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의 영혼을, 그의 존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 영생의 씨들, 그 씨들이 태어날 것은,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시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게 이사야서와 이 시편은 한 대략 200~3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에요. 자,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이건 다윗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다윗은요, 수족이 찔린 적이 없어요. 그때 시대에는 이런 형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글을 쓰면서요, 이 수족을 찔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그 의미가 분명해졌죠. 1000년 후에
이 일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그분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비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죽거든요. 이러한 모양으로 죽는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죽으시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분이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이 말은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죽음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시편 68편 18절에는요. 그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며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승천. 그분이 죽으시고 어떠한 방식으로 죽으실 것이 이야기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고요. 죽으시고 나서 장사될 것이 장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묻힐 무덤까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하늘로 오르시는 승천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을 보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여자의 후손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를 영접하라. 이거거든요. 그를 알아보라. 미리 주신 거예요. 시편 17편 믿을 만한 증거가 바로 이거죠. 예언과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0절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 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신이라 하면서 하나님이라 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복을 빕니다. 그것은 무지하다 하십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해보라. 고민해보라. 생각해보라. 그리고 결정하라 이것이에요. 무턱대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증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증거.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보이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맹목적으로 무턱대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순간에 감정이 좋으면 엄청 믿는 것 같고요. 나중에 조금만 속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힘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온데간도 없습니다. 그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증거에 토대를 둔, 이 믿을 만한 증거에 확신을 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예언하셨죠? 알게 하셨죠? 누구나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향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당신 하나님이심을 땅의 모든 끝이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전 일을 알게 했고 그 일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이것이다. 제발 이것을 알고 고민하고 확정해서 나에게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몇천 년 전부터 거듭거듭 약속하셨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시공간의 세계,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시간과 공간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 들어오셨다고요.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다고요. 만물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에 오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 거절한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분이 누군지 몰라봤어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이분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거리낌과 불편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이 아니기를, 없기를 바라는 거죠. 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 몇 년도죠? 2024년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 지 2024년이 지났다 이 말이에요. 보이시나요? 그분이 오시고 나서요, 세상이 갈라졌습니다. 지금 2024년이죠? 지금 시작한 날이 영년이죠, 영년. 그 전으로 인해서 서기 전, 서기 후 합니다. 서기 전이 영어로는 BC예요.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BC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뭘 의미하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는 뜻이에요. AD는 라틴어예요. 영어 아니에요. 아노 도미노 그래가지고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해, 그의 해,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서기를 쓰고 있으면 결국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후 2024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갈라졌어요. 구약 성경이 66권이라 그랬죠. 크게 두 군데로 갈라집니다. BC와 AD로 갈라져요. 서기전을 구약 성경, 서기후를 신약 성경이에요.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신약 성경을 딱 열어보니까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가 씨를 보내리라.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죠. 약속하신 대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도 다윗의 계보고요. 어머니가 마리아죠. 마리아도 다윗의 계보예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법적으로 아버지의 계보, 법적으로도 물론 다윗의 요셉의 씨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하셨으니까. 씨와 상관없이 인간의 씨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로 태어나신 거죠. 근데 여자의 태를 빌어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의 태로. 그런데 마리아도 생물학적으로도 어머니 마리아가 다윗의 계보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는 종혼을 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처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 그분이 내 씨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내 뱃속에 잉태가 됐다. 그 천사의 약속을 받았다. 그분의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 하셨다. 이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요셉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마리아도 정결한 여자인 걸 알았어요.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고민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음란한 짓을 해놓고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빗대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민할 때에, 이 말이에요. 고민할 때에 그의 꿈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마리아가 말한 대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이니라. 우주 만발 창조하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자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모든 일에 된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시니 선지자들로 계속 말씀하셨죠.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다. 이게 그 약속의 말씀들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이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있었죠? 이사야서에 있었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친절하게 번역까지 해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말했거든.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요,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의 예언을 안다면,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분을 기다려야 될 것이 아니냐. 바로 모세가 말한 그분이,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하셨어요. 예언의 성취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물론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들이 예수님께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씀하시고,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는데도 거절했어요. 물론 다 거절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고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병들거나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그 약속의 성취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2000년 전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예요. 조상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30살 간 넘으셨거든요.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하면서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아주 불편해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를 본 게 아니라, 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있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가 아브라함 50도 못 됐는데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화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에 예수님이 기름을 더 붓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갑자기 고개를 숙입니다. 경배하게 유설까요? 하나님이시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군요. 경배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겠어요? 뭘 하려고 머리를 숙였죠? 돌을 입어서, 돌을 집으려고 머리를 숙였어요. 돌을 집어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나님 모독한다 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예수께서 피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예수님이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그분의 말씀과 하신 역사를 통해서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30절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의 응하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죠. 먼저 미리
나중에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의 행하는 일들이, 내가 행하는 일들이 나의 말이 사실임을,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행하는 일들이 증거한다. 이것을 보고 나의 말을 믿어라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증거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요.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일들을 하실 거예요. 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미리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고요. 그 일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면 너희는 알아라. 내가 그인 줄,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인 줄,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있음을, 내가 확실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줌을, 내가 그인 줄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느냐? 내가 바로 그다!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라고 하시는 거죠?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믿으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고 생각하고 믿고 결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요 합니다. 보고도, 증거를 보고도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거라고요. 믿으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셨는데 그 증거를 보지 않는 거라고요. 욕심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그것이 나를 이끌어서 보지 않으려고 하고 결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그 어둠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믿어져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할 수 없어요.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님의 증거 프로젝트를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분명히 말씀으로도 보여주셨고요. 예언의 모든 성취가 그분의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요. 그분이 친히 행하셨어요.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셨어요. 사람들이 봤어요. 어떤 병을 가지고 나왔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어떤 병에 걸렸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대로 그 순간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이런 일을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지금도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우주 만물,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고요.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펼치셨습니다. 별들아 생겨라 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무한한 우주가 펼쳐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모두가 순종되어서 그대로 나타났어요. 바람더러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500이요. 5개의 빵 5개로 가지고요.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4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사람들 다 앉혀놓고요. 남자만 대략적으로요. 세웠을 때 5,000명이었어요. 남자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끝간도 없이 펼쳐진 이 잔디에 다 50명씩 앉게 있습니다. 앉게 하고 나서요. 그에 서가지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넣고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멍하니 보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 혼자 먹방 하시려고 하시나? 지금 저 5개 가지고 뭐 하신다고 기도하시나? 기도하시고 당신만 드시려고 하시나? 그 주변에 한 사람 것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많지 않는 양이거든요. 그냥 다 함께하고 진지하게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을 때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봤을까요? 이해가 대부분 눈 뜨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면 다 배불리 먹고, 그때 배고픈 시대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상당히 배고프실 때예요. 시간이 많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은 원하는 만큼 먹은 거예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뒀어요. 먹다가 도저히 못 먹어요. 이 200까지 찼을 때까지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거둔 것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이 기적을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잖아요. 직접 보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에 참여했잖아요. 맹인을 고치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름도 나와 있어요. 길가에 앉았다가 그가 하는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자리하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로 그분, 다윗의 자손과 가운데서 오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맹인에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거지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부분 그 거지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빵 한 조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을 이분에게만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합니다. 네,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뭐라고 되어 있죠?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밝히 그 사람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스스로 있는 자이심을,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오신 바로 그분이심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 44절 보면 이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를 하는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돼서 이미 무덤에 묻혔는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속에 묻힌 것이 아니라 굴 속에 묻어놓거든요. 그때 시대에는. 그리고 굴의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완전히 봉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벌써 중동의 뜨거운 날씨잖아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아, 예수님 지금 오셔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사람까지 보냈는데도 예수님이 늦게 오셨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는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네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어야 되는데 왜 오셨는데 지금 오시냐고, 왜 늦으셨냐고. 그런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무덤문을 열게 하시고요. 4일이나 됐는데, 나흘이 지났는데 큰 소리로 무덤 앞에 서셔가지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거기에 무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다 나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사람이라면, 또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만 봤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것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기록된 것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못했대요. 한계가 있대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너무 많은데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이게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증거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것을 기록하면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을 기록하면 목적이 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어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거든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과 연합시키려고, 그 생명에 다시 복귀시키려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듣고 읽음으로, 증인들의 기록을 읽음으로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알아야죠. 이것이 사실이라고 여겨지면 믿어야죠. 결정해야죠. 그리고 믿을 만한 분명한 증거를 주셨죠? 약속이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잘 알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구를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사실로 알고 그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 목적으로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거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부활은 뭐죠?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이건 믿습니까? 이게 생각이 되십니까?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하셨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산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지나가시면 좋겠는데 물어보십니다. 이 말을 지금 들으셨잖아요? 물어봐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그 말이 됩니까? 죽어도 산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죠.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고요. 이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믿을만 하세요. 그분은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분의 가치를 알고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압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분을 알면 따라야죠. 그분을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요. 내가 그분의 양입니다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님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은 특징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생을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나의 생명이시잖아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절대의 기준인 거예요. 그분이 선이시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나에게 선이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거라면 그것을 나도 이제 미워하고 싫어하게 돼요. 나의 결정은, 나의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너희는 어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이 주님의 양이겠습니까? 주님의 양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을 따릅니다. 그분의 약속하신 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믿습니까?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 구원이 안전하고 제 생명이 확실한 것을 저희는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너희들의 안전한 피난처다,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어렵게 하려고, 억압하려고, 좋지 않은 것을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아니고 나를 믿으라 한 것이 아니라 제발 나를 믿어다오, 나는 믿을 만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어둠을 사랑해서 죄를 사랑해서예요. 세상을 사랑해서예요. 요한복음 16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뭐라고 하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사람의 본질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살도록 영원토록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도록 그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너는 하나님의 가치다. 너는 신적인 존재들이다. 신의 성품의 존재들이다.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자.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마다하시면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사셔야죠. 천국은요, 원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원치 않으면서요,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으면서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천국 가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원하는 대로 가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뭘 원했어요? 뭘 사랑했어요? 죄를 사랑했거든요. 죄를 사랑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아요. 끌어들이면 그곳은 지옥이 돼버리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정도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요.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공간의 세계에 내려오실 정도로,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실 정도로 사람을 가치 있게 보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사랑을 믿어달라.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마치 애절하게 구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을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요, 자신을 주십니다. 내 이 사랑으로 증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믿어다오. 내가 사랑하는 것은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신가? 나를 사랑하신가? 여전히 그것 때문에 그 거짓말에 속아서 여전히 나를 믿는 것을 의심하고 따르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는데, 제발 나를 믿어다오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껏해야 이 땅에서 목숨 있는 거 그게 최고예요. 살면 얼마나 삽니까?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서 형 동생이 있고, 그러지만 죽을 때는요,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동생이 형보다, 심지어는 부모보다,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죽을 수 있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운명이라고요. 근데 잠시 잠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겠다고요? 영원한 지옥을 선택하시겠다고요? 그 선택은 결코 잘한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영원토록 후회할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말씀에서 정신 차리라, 깨어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뻐하면 뭘 하겠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들의 그 사랑을 나누고 싶죠.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죠.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끄러워해요. 믿는 것이 막 민망해. 마치 요즘 동생애자 커밍아웃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나 믿는 사람이야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워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죠. 그분을 아는 자가 어찌 그분을 불편해할 수 있겠어요? 내 아버지, 나를 시인하는 자가 하늘에서 시인을 받을 것이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가 하나님도 그를 부끄러워하실 거고 부인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 1차적인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는 우상이에요, 우상.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보다 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그분이세요. 나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합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본분과 도리를 다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정해져야,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사랑이 나의 능력이 돼서
그 전에 미워했던 사람들도요, 내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는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마지막 부분은 오늘 저녁 마지막 강의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